같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나님이랑 어떻게 동행했는지,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어떤 위로를 주셨는지 좀 같이 묵상하시면서 혹시 내가 감사할 것이 있다면 감사하는 기도를, 또 위로가 필요하다면은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좀 자유롭게 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또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지어야 할 사회적 책임들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들, 우리 직장이라든지 우리 가정이라든지 그 자리들을 두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가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 사회적 책임을 두고 좀 같이 기도합시다. 바라고 있는 것들 따라 나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있는 자리에서 충실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먼저 우리가 허락된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겸손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받아들일 것들을 받아들이고 온전하게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아버지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림 가운데서 온전하게 아버지 앞에 복종함으로 아버지 나라가 밝히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참여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역사하심,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예배 전과 이 예배 후가 다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아버지, 우리가 감히 정말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눌한 귀와 우리 딱딱한 마음을 주님 성령께서 부드럽게 해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아버지의 참 백성으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또 설교할 때, 또 우리가 들을 때, 주님 우리가 하나의 예배를 구성할 때, 예배로 할 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순서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전과 이 예배 후가 다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니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니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손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그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그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좀 묵상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혹시라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다면, 내가 평안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따뜻히 품으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들이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면 좀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런 것들인데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나, 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드러내 달라고 좀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혹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사랑하신 것들을 드러내 주시고 계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아버지 백성 삼으신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더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아버지 우리 각자가 먼저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또 어떤 생각 때문이든지 아버지 사랑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거두어 주시고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우리와 분리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아버지 우리 상황이나 모든 것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더 기도할 때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담고 또 자라내게 해달라고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알아낼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설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께서 일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게요.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초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백성 되게 하시는 그 모든 약속과 모든 행하심을 다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아버지의 행하심을 더 깊이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 환경 때문에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방해하고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과 우리가 분리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들을 때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한 말씀으로 정말 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힐하우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말씀이 행해져서 정말 아버지의 나라가 드러나는 우리가 언덕 위의 집과 같이 숨길 수 없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예요. 네. 일단은 저희가 한 3, 4분 정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요지가 뭔지, 그 의도가 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길래 이렇게 질문을 할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꾸짖고 계신지, 무엇을 근거로,
그것을 좀 초점을 맞춰서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비대면 예배가 정말 쉽지 않네요. 지금 이거를 녹화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라이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화면을 전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예 키노트를 PDF로 바꾼 거를 우리 단톡방에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 근데 라이브하고 그걸 같이 못 보지. 아무튼 네, 오늘은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부활 전과 후가 뭐가 다를까요? 부활 전과 후가 그거에 대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그럼 어떤 세상을 바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어떤 세상을 바라고 있는지.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픔이 없는 세상, 더 이상 통증이 없는 세상을 바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자기 능력 때문에, 자기 능력의 한계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관계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힘들지 않은 세상을 바랄 수도 있을 것이고, 돈 때문에 힘든 사람들은 돈으로 고생하지 않는,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힘들지 않는 그런 세상을 바랄 수도 있어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상적인, 궁극적인 세상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과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거기다 수정을 해야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는 그 많은 뭐 부활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다 담고 있지는 못하겠죠. 그 중에 부분적으로 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데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야 하겠죠. 그리고 이 땅은 그 세상을 맛보는 세상으로서, 맛보는 기간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거예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이들도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알고 느껴지잖아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아니면 사람들하고 관계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뭐 나를 까고자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나를 가르쳐주고자 물어보는 건지, 그런 뉘앙스들이 있잖아요. 그걸 따지고 있는 거죠. 23절이요.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생각했던 게 모세오경이었어요. 근데 모세오경에는 부활이란 개념이 안 나타나 있다고 해석한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성경의 해석을 가르쳤고 계속 전수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궁금해서 더 배우고자, 아니면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을 수정하려고 예수님한테 다가간 게 아니에요. 이미 결론을 내렸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너 예수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려고 간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거는,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건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어떤 사상에 관련된 일이라든지, 어떤 사람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관계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수정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것에서도 배울 수 있는 자세로 겸손하게 열어놓고 살아가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나 문제, 뭐 고민, 뭐 진로, 뭐 관계, 이 모든 것들을 계속 순간순간, 아니 매일매일 말씀으로 씻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거 없으면은 진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어렵죠. 그거 없으면 내가 이미 결론을 내린 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흔히 그거를 꼰대라고 하죠. 우리는 꼰대가 되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꼰대와 관계하기도 싫어하죠. 그래서 꼰대가 되지 않으면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거, 계속 배울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생각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로 가서 살아내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삶을 살아낼 때 주되게 성경에서 강조하게 되는 것은 사실 관계예요. 물론 본문은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대화로 진행되고 부활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재해석해 보자면은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삶에 있어서 연속적인 것과 불연속적인 게 있어요. 뭔 말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에서 있었던 모습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활 후에는 아픈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불연속적인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과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과 사랑하고 사람들과 사랑했어요. 그럼 부활 이후에는 어떨까요? 연속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연속적인과 불연속적인 것들을 말해주는데 궁극적으로 여기서 어떤 부분을 말하면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해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라는 것을 가지고 오게 되죠. 제가 이번에 병원에 있었잖아요. 잠깐 코로나 때문에. 원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근데 제가 들어가 있으면서 그 요번에 맞고 있는 폐렴 항생제가 저한테 들지 않으면 치료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른 병원으로 옮겼어야 되는 상황이고 아무튼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은 좀 긴장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제 몸의 컨디션은 그냥 일반인보다 힘든 거. 그래서 저는 한 40, 50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병원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투석하시는 노인분들과 같은 병실에 있게 된 거예요. 제 컨디션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도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어쨌든 죽음이란 걸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죽으면 사람들이 뭘 기억할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뭐 우리가 죽을 일이 뭐 당장 나타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죽었다. 그럼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면서 뭐를 떠올릴 것 같아요? 우린 교회로서 살아간다고 해요. 그런 우리의 삶이 끝났어요. 이 땅의 삶이. 뭐가 남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목회자 일단 어쨌든 제가 목사고 돌아가신 목사 원래 설교에서는 님을 하나님 말고 잘 안 붙이는데 그 님을 잠깐 붙인다면 목사님들을 생각해봤는데 옥하는 목사님 생각하면은 사랑의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라는 건 옥하는 목사님의 업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생각 안 나는 거야. 그게 좀 아이러니했어요. 물론 옥하는 목사님과 개인적인 관계 있는 분들 중에서는 옥하는 목사님을 떠올렸을 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가장 그럼 누가 예수님을 떠올릴까 생각했을 때 가장 예수님이 생각나는 분은 장인어른이에요. 윤준식 목사님. 윤준식 목사님의 업적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신 거. 그래서 장모님과 또 에녹이와 예은이가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 그리고 지금도 지금 뭐 대만도 지금 락다운이 돼가지고 대면 예배는 못 하고 있지만 가정집에서 3, 3, 5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그 산청영광교회 업적이라 하면은 뭐 그 정도시겠죠. 그렇지만 윤준식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분들은 윤준식 목사님 생각하면은 예수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윤준식 목사님이 사람들과 관계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계라는 부분, 이 관계라는 영역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이건 영원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뭔가 교회를 세워야 돼.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켜야 돼. 이건 사실 이 땅에서 한정적인 거예요. 부활을 하면은 우린 더 이상 서로를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서로에게 뭐 상처받을 일도 없고 서로를 성장시킬 필요도 없어요.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렇지만 관계는 영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이 그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세상의 사고와 너무 다르죠. 뭔가 업적으로 판단하고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은.
그 부분이 우리의 삶에도 어색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그렇지만 어쨌든 관계인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관계를 가장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관계 종류는 부부 관계예요. 이것을 전제해서 우리가 본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제 부부 관계를 가지고 부활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24절이에요.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그 마지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죽었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28절이요.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이해 가세요? 당시 7 형제가 있는 가정에 어떤 여성이 시집을 가게 됐어요. 마지하고 결혼을 했는데 마지가 애가 없이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성이 둘째하고 결혼되게 되고 둘째 똑같이 되고 이렇게 7 형제하고 결혼하다가 본인도 죽은 거예요. 그럼 부활한 다음에 다 다시 살아나잖아요.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비유에 다 다시 살아났을 때 이 여성이 누구 아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재미있는 질문 아니에요? 천국에서 어떤 관계가 일어날지? 이 질문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율법에서 정해준 수혼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 25장에 보면은 이 수혼법에 대한 설명이 나요.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되게 재밌죠? 이게 법이었어요. 율법.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남자가 자기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제 그게 싫다고 하는 사람,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는 성문 위의 회관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잊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호소해야 된대요.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불러다가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러니까 선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 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굉장히 치욕스러운 거예요.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수혼법. 그래서 율법 중에 굉장히 중요한 법으로 여겨졌던 거죠. 실례합니다. 이게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꼭 의무를 다해야 하는 법이었던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와서 그럼 도대체 부활이라는 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한 거냐? 이거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부활한 다음에랑 충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수혼법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이런 법을. 첫 번째는 후사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생번 충정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을 아는 사람들은 번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명이었던 거죠. 의무와 책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번성하는 의무를 다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상태였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이니까.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잊지 못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신체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처럼 하나님한테 예배할 수 없었어요. 그 중에 번성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레위기에서 살펴본 거예요. 레위기 2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겠죠. 아론의 자손이에요. 몸에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이나 팔다리가 상하였거나 손발을 다쳐서 장애인이 된 사람이나 곱사등이나 난쟁이나 눈에 백태가 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신체가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말이에요. 가려움증이나 종기를 앓는 환자나 고환이 상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신체,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예배를 잘 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번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 땅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공의이신지를 세상에 알려야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과부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한 여성이 남편을 가졌다가 그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면 그 여성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가 되어버려요. 일반 여성도 약자였던 시대에 남편이 있었다가 잃은 여성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수혼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체성 이 구현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법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상이라는 범주가 어디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법을 주시고 구약에서 부정함과 정함 그리고 거룩 이런 것들을 나눈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정체성에 가까워지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판단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정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훈련을 우리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계속 배워가고 섣부르게 결론을 짓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혼자 결론을 내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손해를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손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손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손해, 뭐 아무튼 많은 손해가 있겠죠. 네, 결국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부활은 없다라는 판단과 결론을 전제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면 이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과 충돌된다, 맹점이 있다라고 예수님을 까고 있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을 꾸짖으시거든요. 근데 꾸짖으실 때 좀 충격적이에요.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지금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경을 달달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라고 너무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거를 바꿔서 말하자면 너네가 모세오경을 바르게 이해했다면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 수 있었을 거야. 근데 너네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이런 말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을 말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관점은 틀린 거였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은 옳은 범주와 틀린 범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성경 해석을 틀렸다고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성경 해석 관점을 고수하면서 예수님을 까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르치는 신학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배우고 전수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고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배우고 전수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교회로서 살아갈 때. 이걸 어떻게 오늘날 적용해 봐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 오늘날로 적용을 하면은 이 교회는 맞았고 저 교회는 틀렸다 라고 하기는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다양한 성경 해석이 현대에는 존재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다 라는 것 안에서 이루어진 해석적 관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힐하우스의 성경 관점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그 교회의 한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따르면서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었어요. 물론 그 둘은 진리와 비진리였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한 공동체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한 성경 해석의 관점으로 서로가 같은 삶의 스타일을 살고 판단을 할 때 같은 원리를 가지고 판단하고 서로를 섬길 때 같은 원리로 섬긴다는 것을 전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의 관점은 되게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는 이 당시보다 성경 해석적 관점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성경 해석학이라고 하죠. 성경 신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이 쓰였던 시대의 배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문헌들도 발굴이 되고 유물들도 발굴이 되고 유적들도 발굴이 되면서 성경의 이런 언어들, 이 히브리어와 이 헬라어가 그 당시 사람들이 이럴 때 썼구나. 그럼 그 당시 있었던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의도로 썼겠구나라고 더 분명하게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오늘날에는 더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배우는 것은 그 연구들을 배우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견해들 중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견해와 관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한 공동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교회의 관계와 그 교회의 사회생활, 그 교회의 확장, 성장 모두 그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넘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의 상태를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것 또한 좀 충격적이에요.
30절이요.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부활 이후에 결혼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천사들이 결혼을 안 했겠죠?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같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었잖아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완성시키는 그 능력 있잖아요. 그 백성을 바꿔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완벽하게 제안했어요. 그 사람들의 경험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대적 배경과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놨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합리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에서는 그거 틀렸어. 완전 충돌해. 성경 봐봐.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의 말은 이것과 다르잖아. 어떻게 그렇게 하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말이지. 이게 맞는 거야. 그게 사두개파 사람들의 관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건 뭐냐면은 결혼이라는 것, 부부라는 것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수원법을 따지고 그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합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두개파 사람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의 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까 우리가 잠깐 다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게 결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장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교회 이름을 힐하우스로 정한 이유가 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에서 16절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 여기 우리 힐하우스가 이 언덕 위에 세운 마을 중에 집이죠.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부부 관계에서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아내 또한 남편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돼요. 서로 계속해서 그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죠. 남편은 아내에게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었듯이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구현해낼 수 있도록 남편과 같이 협동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하고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다 부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내 또한 그 남편을 사랑할 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사랑해야 돼요. 여기서 복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배와 피지배의 개념이 아니에요. 남편은 말씀을 건강히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서 때릴 때 맞고 있어라 이런 복종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해해서는 안 되죠. 그런 남편이 있다면은 신고해야죠.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복종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부 관계에서의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서 드러나야 되고 확인돼야 되고 그것이 사회로 확장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정체성인 것이죠. 이것이 부부관계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부활 이후에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 이후에는 모두가 그렇게 살 거거든요.
부부관계의 친밀함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정도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완벽하게 드러날 거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은 영원해요. 그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잖아요. 내일은 우리 게 아니고 우리 생명 또한 우리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부활 이후에는 우리가 모두 함께 영원히 살아가요. 그래서 과부가 수원법이 필요 없어지는 거는 과부가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한 과부가 존재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영원하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범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그 삶, 그 완성된 삶을 지향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어떤 거냐면은 이 땅에서 그 삶을 훈련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떡하냐? 라고 했을 때 결혼을,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결혼을 훈련해야 돼요. 내가 섬겨야 할 사람들이 누구지? 잘 살펴야 되고, 말씀으로 계속 내가 어떻게 섬길지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또 오늘 하루 또 구현해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드러내는 부부 관계를 준비하는 거겠죠. 부부 생활은, 부부 관계는 섬김이에요. 물론 행복한 것들이 너무 많죠. 그렇지만 섬김이라는 개념을 잊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에게 맞추라는 사인만 계속 보내게 될 거예요. 그 사인은 되게 아름답고 기쁜 사인이 아니겠죠. 아무튼,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된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관계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성향들, 우리의 어떤 삶의 영역들, 그게 뭔지를 잘 서로 파악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려놓고 끊임없이 서로의 십자가를 지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가는 게 부부 생활인 것이죠. 그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오래 참음을 통해서 또 서로의 공의로움, 서로가 말씀 안에서 벗어날 때 또 잡아주면서 서로를 신뢰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부부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것이 그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원 가운데서 하는 것으로 확인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교회 리더를 말할 때는 항상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책임지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도 못해요.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원리인 것이고 조건, 리더로서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들이 삶의 각자의 자리에 가서 이것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곳에서도 이것을 보여줘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런 모든 흐름들이 사실 가정에서 출발해요. 우리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도 있고 결혼한 상태도 있고 이미 결혼을 한 지 너무 오래된 상태도 있고 이런 많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한 가정은 사실 이것과 거리가 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상상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뭐가 서로를 섬기는 거지? 뭐가 관계에서 기쁨을 얻는 거지? 너무너무 다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한 말씀이 필요해요.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따라가고 또 위로를 받고 그걸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한 포인트를 잡고 같이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한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거를 말씀으로 귀결시키세요. 말씀으로 또 마치세요. 31절이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 당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오경 있잖아요.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
지금 그들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네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지칭하세요. 모세오경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직통계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준 너무 뚜렷하게 계시하신 66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되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아요. 능동적이에요. 읽어봐야 돼요. 너무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들었던 말인 거잖아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사상, 부활에 대해서 알든지 관계에 대해서 알든지 뭐 사랑에 대해서 알든지 뭐 책임에 대해서 알든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알든지 말씀으로 귀결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읽어보고 그 말씀 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어본다면 너네 이거 볼 거야 그러면 32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의도적으로 에고에임이라는 동사를 반복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근데 에고에이미가 뭐냐면은 에고에이미를 쓰면은 지금 이 순간만 현재가 아니라 계속 현재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 그걸 인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죽은 이후예요. 그죠?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었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 이었고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런데 현재로 표현하고 계세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우리만 말할 수 있는 교회만 말할 수 있는 진리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 만나고 싶은데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을 먼저 마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과 하나님이 지금 함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우리는 깊이 누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랑 같이 살아있어. 나랑 같이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영원히 같이 살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라면 읽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이 우리의 삶을 마감하거나 우리를 막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더 확장하자면 이 말씀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죽음이 갈라놓은 우리 관계가 부활 이후에는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죽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관계는 너무너무 다양하게 찢어져요.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그렇지만 그것이 의도가 아닐 때도 많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막 되게 막 어떤 상황이 너무 진짜 뭐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천국에서 우리는 오해 없이 만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 땅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면 우리는 오해가 없어요. 우리가 의도한 것들을 전달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못 느끼잖아요. 위로를 너무 얻고 싶은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멀리 계신 것 같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몰라주지?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잖아요. 부활하면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우리한테. 찢어질 수가 없어요, 부활하면. 이 땅에서 찢어졌던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 당시가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맛봐가지고 찬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오늘 사실 집에 뭐 어떤 상황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아를 이겨서 우리가 모임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없어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너무 높아서 우리는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예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놀라우시고 너무 사랑이시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서로도 마찬가지겠죠. 그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들 얼마나 큰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일까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맛보는 것이고 부활 이후에는 완성될 거예요. 정리해 보자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관점은 중요해요. 그리고 한 공동체라면 한 가르침으로 구성이 돼요. 그들이 관계하는 방식,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말씀의 관점을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말씀 안에서 관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대표되는 관계성을 드러내는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체에서 확인되고 사회로 나가서 확장하는 이런 관계의 흐름, 이런 원리의 흐름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원고에 있는데 제가 빠뜨린 게 있어요. 왜 자꾸 섬기라고 하냐? 나도 힘든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보호해 줘야 돼요. 억지로 섬기지 말고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말씀으로 매일매일 내 생각을 씻어야겠죠. 정말 그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힘이 없고 힘들다면 나를 보호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아껴줘야 돼요. 내가 나를 아껴주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겠지? 절대 몰라요. 다른 사람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계속 내 생각을 씻고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때도 억지로 막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노력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사랑하고 다른 사람 섬기라고 물론 그게 우리 정체성 맞아요. 그렇지만 막 그걸 소처럼 막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맛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겠죠. 때로는 억지로 하는 훈련이 필요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너무 오래 지속된다면 정말 말씀으로 나를 씻으면서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건 아닌가. 내가 먼저 위로가 필요한 거 아닌가. 내가 먼저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고 돌아봐야 되겠죠.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 안에서 좀 용기를 내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면 되게 큰 은혜가 있겠죠. 네, 우리 같이 찬양해요. 우리 예수 사랑하심을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더욱 귀히 여기서 더욱 귀히 여기 높은 보좌 위에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4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날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쓰여 있음을 압니다. 그것을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갈 힘이 없고 내가 이유를 모르겠고 힘이 든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 계시다면 아버지 저를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제가 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제가 더 이상 아프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좀 같이 기도하시고, 섬길 자들이 생각난다면 주님, 제가 섬겨야 할 이 친구들, 이 분들, 이 동생들, 이 어린 친구들, 주님 제가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섬김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말씀에서 본문에서 말한 두 가지 한 말씀의 가르침을 가지고 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사실 설교라든지 이게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난 동의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정직하게 그걸 돌아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근거가 맞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설교자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해석적인 관점이다. 그러면 이 해석적인 관점은 이런 교회가 이런 해석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직하게 직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설교가 우리 힐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이 잘 맞는 분들은 정말 내가 이걸 구현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를 크게 세우고 우리가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힐하우스에서 아버지 가르쳐진 이 가르침이 맞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긍휼을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바른 근거를 가지고 정말 맞는 것을 따라서 정말 아버지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힐하우스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분들 함께 하셔서 삶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같이 기도할 때는 관계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합시다. 부부 관계를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 결혼하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자들 잘 섬김으로 잘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부부 관계에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부부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에 확인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회까지 확장될 수 있게 해달라고, 관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하게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결혼해야 할 사들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섬김과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 행복한 그 결혼 생활, 그 부부 생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자들, 부부를 함께 하셔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것이 공동체에 확인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의 가운데 사회의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확장되어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아버지를, 그 하나님,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허락하신 이 공동체 가운데서 이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가르침을 잘 배우고 같이 잘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혹여나 정말 이 가르침에 맞지 않다면 우리가 같이 대화하고 맞는 것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자 살아가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족으로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을 섬기고자,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하게 정말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말씀에서 읽은 것들,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 그 말씀으로 관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내린 결론들이 있다면 아버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열린 마음으로 아버지와 관계하고, 또 우리가 사람 간에 관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늘 광고는 없이, 광고 없다고 하네요. 모두 멋진 주말 되십시오.